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뭐하고 거느리고 어디에 도착을 했죠? 엘리사의 집 문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뽀다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 서울말로는 뽀다구를 뭐라 그래요? 폼, 맞아. 폼이 아우라가 조금 있죠. 예. 자, 폼나게 뽀다구 있게 왔는데 1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옵니까? 누구를 보내버립니까? 예? 10절 보면 엘리사가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야 맞겠어요? 여러분, 종을 보내야 맞겠어요? 직접 나가야 맞지, 실은. 왜냐하면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요, 동맹국일까요? 적대국일까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시다. 예? 예. 예. 적대국이요. 그러니까 적대국의 국경을 넘어오기 때문에 호위병,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요, 혼자 와서 이런 대접 받는다면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뽀다구 있게 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엘리사가 맞이해야 맞는데 콜때기도 안 비춰보고 누구를 보냅니까? 종을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갔다가 오메. 왜 그랬을까? 참말로 이상하구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될 텐데 안 나가고 종을 보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부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실히 신학을 한 사람이라 다르더만. 목사님,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잖아요. 나병 든 자를 만나면은 부정해지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아마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그래도 공부 시간에 공부는 했는갑네. 예. 또 한 사람이 그래. 이 나병을 고침받으려면은 나만 장군의 약효를 콱 죽여버려야 될 게 확 후들어버리려고 안 나갔다는 거야. 이게 쫙 깔았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셨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엘리사가 있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 나만 장군을 고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안 고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예? 안 고쳐요? 안 고쳐주고 싶었어요? 지금 나하고 장난하려고 그러죠, 지금. 저 강사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려고 그러죠. 여러분, 어쩌든지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꼭 고쳐보내고 싶었겠지요. 아멘입니까? 진짜 고쳐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얼굴을 숨겨버리고 종을 보내느냐면은
6장에 가면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아람 나라가 어디로 침공에 들어올 것을 엘리사가요, 아람 왕의 궁에서 작전 모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그냥 다 알아버렸어요. 이게 독특한 은사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산 골짜기로 이번에는 침투를 해가지고 저것들 조제불자이 그랬더니만은 북한산 계곡으로 싹 들어갔는데 거기에 병사들이 여수고 있다가 오면 딱 세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왕이 그런 거요.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어. 누구야? 이게 봐요. 그 왕궁에서 작전 모의를 하면은 아주 그냥 믿을 만한 참모들이 모여서 모의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를 거야. 여기로 들어가면 그들을 조져볼 수 있어. 그러고 갔는데 저기들이 당해버린 거야. 그러면 왕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누구냐? 막 찾을 때 한 신하가 그래요. 상감마마, 우리 궁에서 모의한 것을 그냥 알아버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게 독특한 은사였어요.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무슨 생각을 갖고 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가, 나만 장군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은사가 누구한테 있다?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생각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은, 자, 1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이 활자로 된 성경 볼펜 가지고 꼭 그 성경을 보세요. 자, 체크하시고 보세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거기에요, 내 생각에는, 거기 줄을 그어 놓으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나만의 생각에는 또 그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내게로 나와서서 또 그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동그라미 치셨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누가 자기 나병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국민 여러분, 누가 고친다고? 자, 그러면 나만의 생각에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안 있어요. 오직 나만의 생각과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죠? 엘리사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엘리사는 그걸 알아요. 나만 장군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자기는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예? 자기는 고칠 수가 없어. 엘리사가 하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은 나만 장군과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생각에 누가 고치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죠? 엘리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엘리사 입장에서는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병 고침받고 가셔야 되는데 나는 장군님의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은혜의 장애물이 어디가 있느냐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보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지비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았는가 물어봐봐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았는가 한번 물어봐요. 지비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았는가? 예? 누구한테 많이 속았어요? 예? 예.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았어요? 세상 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웬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남편은 사기꾼이냐고 그래서. 그리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마누라요. 그러니까 당신 부인은 사기꾼이냐고. 틀렸어요. 그 정말 틀린 거예요. 저는요 세상 살면서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았느냐면 내 생각에 속았어요. 예, 내 생각이 삐뚤어지거나 맞지 않으면요 그것이요 예배도 성공할 수가 없고요 주님 만날 수도 없고요. 아멘입니까? 정말 은혜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요 생각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의 기준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면요 늘 불만족만 있어요. 예.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내 생각의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대급박을 숙여버려.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진짜 들어야 될 말은 김 집사한테 넘겨불고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물어봐. 집이도 그렇냐고. 여러분 이 내 생각이요. 지금 나만 장군의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어디 있었느냐면 내 생각에는. 근데 그 생각이 엄청나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까 나아만 엘리사가 얼굴을 숨겨버리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10절 성경 한번 다시 봅시다. 처방이요.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나만 장군에게 처방이 떨어지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은요, 10절에 그러는 거요. 너는 가서 줄을 그어 놓으세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이에요. 이게 처방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올 때 호위병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나만 장군은요, 환자 가운 입고 왔을까요? 갑옷 입고 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때 같이 오셨어요? 아, 진짜 집이들 대단히 성경을 잘 하시네. 그래, 한 가지 말하면 10가지는 그냥 알아먹어버려. 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이 천재네.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쌓여요. 그러니까 무엇이 쌓여라? 그러니까 아따 못 살겠어라. 막 쌓여요. 그래서 아니 무엇이 쌓여요? 그랬더니 스레트가 쌓인대. 스레트가. 아니 그래서 뭔 스레트가 쌓여요? 아따 목사님, 뚜껑 열려불나간 거 있잖아요. 스레트.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맞아요. 그 스레트인가 스트레스인가. 그 권사님은요, 스트레스를 스레트라고 해도 천재거든요. 우리 교회 또 베들레헴 집사님 있어요. 베들레헴이 많은 여자. 대야찜을 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식으면 퍽퍽어요. 식기 전에 드시시오. 그러니까 그거 대야 새우찜 그 식으면 무지하게 퍽퍽하거든. 그러니까 따뜻해야 몰랑몰랑하기 좋거든.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식기 전에 드시시오. 그러니까 아이 그런데 빨리 먹으면 또 먹기를 탐하는 목사라 할까 싶으니까 약간 조금 뜸을 들이고 자빠져 있는데 안 먹으려고 그런지 알고요. 이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이거 콜레라가 있어도 괜찮다고 드시래. 콜레라가 뭐요? 콜레스테롤이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은 콜레라라고 해도 천재인데. 예. 그리고 웃으려면 저 뒤에 양반처럼 웃어야 돼요. 그래 속병까지 사라져. 예. 그러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호위병들이에요. 그러면 나만은 걸어왔을까요? 말 타고 왔을까요? 말 타고 왔죠. 그러면 환자 가운 입었을까요? 갑옷 입었을까요? 갑옷 입었죠. 그러면 칼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찼죠.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려면 자 보세요. 칼을 차고 씻을 수 있나요? 없어. 그럼 뭐요? 칼을 내려놔야 돼. 또 보세요. 또 몸을 7번 씻으려면 갑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 자, 그러면 호위병들이랑 같이 들어가야 될까요? 호위병들을 물러가라 했을까요? 그럴 때 호위병들이 뭘 하겠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장군, 이거 뭔 낌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호위병들 물러거라 하고 칼 내려놓고 갑옷 벗고 요단강에 내려가면은 저것들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장군이 뭐가지 따블난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뭐가지 딴다는 말은 내가 하는 얘기고, 이제 그리고 또 그 생각을 남한 장군도 사실은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강물은 더 깨끗해 그러고
말 방향을 바꿨단게. 그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나라 강물은 여기 강물보다 더 깨끗해. 우리 가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말이고 벌써 이 정도 장군은 척엄은 삼천리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요? 호위병들 물러가게 하고 칼 내려놓고 갑옷 벗고 요단강에 내려가면 나 죽이려고. 왜냐하면 동맹국이 아니라 적대국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5장부터 아람 나라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 그러고 가자. 그러고 가는데 나만 장군이 종들을 겁나게 잘 만나버렸어요. 한 종이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참말로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해요? 장군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어서 깨끗게 대갖고 가라가나요? 열받을 말이 아니요. 아니, 얼마나 좋은 말이요. 나병 고치러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7번 가서 내려가서 씻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게 대하갖고 가라가나요. 열받고 꼬라지 낼 일이 아니요. 그때 이 나만 장군이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을 깨닫느냐면, 여러분, 구약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애굽인도 살았고요. 잡족속들도 살았어요. 그리고 장자가 죽을 때 살아났으니까 효염을 받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따라 나오는 허다한 잡족속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들 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열려 있어요. 또 보세요. 따라서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요, 적대국 장수이면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왼수예요. 왼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는 놀라운 복음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복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바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는 처방은 이런 얘기예요. 나만의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아, 네 인생 나에게 정말 맡길 수 있니? 네 인생 내 손에 정말 올려놓을 수 있어? 온전히 네 인생 나에게 맡길 수 있냐고. 이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자. 그래, 요단강으로 가자. 그래요. 그리고 물러가. 장군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물러가라. 그리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어요. 이 액션은요, 이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 내 인생 송두리째 이제 하나님의 손에 나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내 목을 쳐도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나를 고쳐주시는 것도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그 결단이 아니면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아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니? 맡길 수 있어? 이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구나. 결단한 겁니다. 물러가라. 그리고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는데 갑옷 벗고 속옷을 벗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호위병 거느리고 갑옷 입고 칼 찰 때 나는 장군이야. 근데 벗겨놓고 보니까 아, 장군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벗어나야 될 의복이구나. 진짜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썩어 문드러 냄새나. 이게 바로 나구나. 자기 실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딱 내려가는데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세요. 내려갈 때는 잠그려고 내려갔을까요? 씻으려고 내려갔을까요? 예? 씻으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환부를 씻기 전에 그 환부를 씻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나만은 씻었다고 합니까? 잠그기만 했다고 합니까? 잠그기만 한 거예요. 나만이 하는 일은 분명히 씻으러 내려갔는데 나만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이 씻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보세요. 자기 손이 가기 전에 환부를 씻고 계시니까 몸의 전율을 느끼는 거죠. 누구세요? 그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네가 외면했을 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마음이 철렁했단다. 나마나 지금은 요단 강물로 내 나병을 씻고 있지만 장차는 내 외아들의 보혈로 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줄 거야.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와, 목사님 소설 잘 쓰시네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참 잘하시구만요. 국민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 것을요 15절 말씀이 증거해 줘요.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니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번 성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부흥의 은혜 받은 증거는요,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은혜 받으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멘. 자,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누구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드리지 않겠나이다. 바로 뭡니까? 예배자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노새 2마리에 실어갈 흙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흙이 왜 필요하느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국경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제단을 쌓을 때 노새 2마리에 실어간 흙을 밑에다가 깔아 놓으려고.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어느 땅? 내려오면 아람 땅. 올라가면, 내려오면, 올라가면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지비는 뭔 말인지 아냐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요단강에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요.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나병 환자와 함께 사는 그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노새 2마리에 실어간 흙을 이제 번제 드릴 제단 밑에 다 깔고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번제만 드렸겠어요. 아야, 내가야 엘리사 집 문 앞에 갔는디야. 엘리사 선지자는 콧배기도 안 비춰보고야 종놈 보내든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함께 열받아 갖고야 올라고 하는디야. 종놈이 깨끗게 대야 갖고 가는데 어째 열받고 꼬라지내고 가냐 그러길래 번쩍 정신이 들더라.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너 네 인생 내게 맡길 수 있겠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 알고 다 물러가게 하고 내려가서 환부를 씻으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있잖아. 내 손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 있지.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 복음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예?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이제 보세요. 나만 장군이 국경을 넘어 엘리사를 찾아올 때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게 뭡니까? 나병 고침받은 것밖에 없어. 한 가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을 그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너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너도 내 백성, 내 아들 삼고 싶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한 가지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번 성에 이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요단강 같은 성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설교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짧게. 그럽시다. 짧게 합시다. 뭐 서로 힘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여. 여러분, 설교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요, 무조건 왼손으로 머리박을 긁어요. 오른손으로 긁으면 안 됩니다. 왼손으로 긁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먹을게. 뭐 서로 우리가 피차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자,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 1절이거든요. 1절인데요. 나만 장군의 이력이 1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나만 장군의 이력이요. 5가지 이력이 나오거든요. 자, 1절 이제 동그라미 하세요. 첫째, 아람 왕의 뭡니까? 군대 장관이요. 이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근데 여기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하면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이고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경호실장이고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보면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믿을만하고 제일 실력 있는 사람. 그 바그다드의 그 프리고진 같은 사람 말고, 뭐 뉴스 안 보면 모르겠지만 알 필요도 없으라. 그 사람들, 내가 본 게 진짜 그 사람들 웃긴 사람들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군대 장관은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첫째 이력은 아람 왕의 뭐라고요? 군대 장관이고, 두 번째 이력을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크고 존귀한 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람 나라를 구했던 왕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따라서 다 구국공신. 무슨 공신? 구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보면 이순신이요. 백제로 보면 지비들 역사 공부 안 했구만. 어? 고구려로 보면 연개소면 저쪽에는 조금 있구만. 저쪽에는 연개소면이야. 어? 예. 이거 구국공신이야. 네 번째 이력으로 보면 작은 용사, 큰 용사. 그를 당해낼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큰 용사야. 자, 지금까지 네 개, 지금까지. 자, 첫째, 그렇게 쉽게 대답을 뭐 군대 장관 이러지 마세요. 그건 어느 군대 장관인지 몰라. 따라서 왕의 군대 장관. 두 번째, 구국공신. 아니, 이것도 이렇게 버벅거려. 다시. 이 네 가지 이력 중에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에는 한 가지만 있어도 때깔 안 나거냐고 물어봐봐. 예? 네 가지가 억수로 때깔 나쁘잖아요. 어메, 나는 한 가지만 있어도 좋겠구만. 그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봅시다.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다섯 번째 이력이 그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게 대답해야 돼. 안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무지하게 당해버렸다가 나요. 그래갖고 나도 엄청 조심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자,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크고 꽁신, 큰 용사, 네 가지 화려한 이력보다 나만을 더 괴롭게 하고, 더 기죽게 하고, 더 어둡게 하고, 더 슬프게 하는 이력이 무엇이더라?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기피고 살겠는데,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따 참말로 이것 때문에 한장하겠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이거 있냐고 물어봐. 이게 세칸이 아니고 거식이 있느냐고 물어봐. 집이도 있냐고. 이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이거 아따 참말로 미쳐버리겠구만.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이거 있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력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나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해 두신 이유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와 관계가 있다 없다?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예? 반작용? 감각? 그나저나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틀리더라도 대답을 해줘야 돼. 정말 감사하네. 예. 아무 잘하고 계신 분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답만 딱딱 말하는 사람은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강사가 말은 그렇게 해도요, 얼마나 속으로 얄미운 줄 몰라. 근데 저렇게 마음대로 틀려줘 버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야, 최고. 그런데요,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건 뭐냐면, 따라서 없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려고요. 아멘입니까? 메시지를 주려고요. 우리 그러거든요. 직장이 있어. 남편도 나 사랑해. 애들도 잘 커. 그런데 거시기가 하나 있어.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기피고 살겠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 아픔 때문에 이게 있다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기 구로 동강교회 동해를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할 때요.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더라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 혹시 돌아가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나이지리아 선교사, 나이지리아 의료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때 나이지리아는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것도 훌륭한데 그 내전 중인 의료 선교사로 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느껴져.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들 잘 키우셨네요. 목사님, 그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도 있나요? 그랬더니 예, 둘째 아들은요 버클리 공대를 나와가지고요 미국의 아주 때깔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밥을 먹다가요 아이고 이놈의 입주댕이가 방정이다 뭐 미쳤다고 물어봐가지고 워메 엠망이 때깔나야지. 아따 참말로 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 버렸어요. 이놈의 입주댕이가 방정이요. 이러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두 아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하버드 나온 줄 알았어요. 어떤 딸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 이슬이 맺히기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그 딸에게 아빠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요? 그는 장애하였습니다. 구로 동강교회 개척할 때 셋째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한 중증 장애자였습니다. 아침에 전도하고 신방 나가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녀와서 문을 열어보면 화장실이고 식당이고 그러면 목사는 이 못된 목사가 그 아이를 붙들고 흔들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그런 목사, 못된 목사였습니다. 전도집회 강사로 황수관 박사님이 오셨는데 집에서 강사 식사 준비를 하는데 황수관 박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대뜸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아이 멸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이 집에 온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더래요. 왜요? 교수님! 저런 장애를 가진 자녀 키워봤어요. 남의 말이니까 그렇게 쉽게 하세요. 속으로 그랬다니 속으로. 어떻게 겉으로 그러겠어요. 국민 여러분.
화가 나더래. 속으로 그랬대. 그 절제 끝나고 황수관 박사님의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모님은 새벽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오직 주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결혼하자는 데도 많았지만은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집와서 지금까지 전도사 따라서 살면서 서러운 인생 살면서 살고 있는데 개척교회 사모가 되어 어떻게 사역하라고 저런 장애 아이를 나에게 주었습니까?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그 사모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평생 처음으로 들어본 음성, 딸아, 다른 집에 그 아이 보내며 태어나기도 전에 치워볼 것 같았는데 너한테 보내면 잘 키워줄 것 같았어. 그 음성을 듣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버렸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믿어버렸어? 그러면서요, 원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 음성 듣고 치유가 되고, 목사님은 그 딸 멸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죠. 그때 무시했대요. 진짜 멸시했대요. 저 딸이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고 자꾸 그 말이 귀에 걸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신가? 이 처음에 생각하다가 나중에는요, 진짜 네가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 생각이 막 바뀌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바울이 삼층천을 자랑하다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왜? 약할 그때의 강함이고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고 이것이 나의 자랑감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할 때 그 가시를요, 눈을 바꿔주거든요. 네 가시가 아니라 그거 너에게 준 은혜야, 은혜. 시각을 바꿔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딸아이가 저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되었어요. 두 오빠는 동생 고치겠다고 공부밖에 안 했어요. 네. 동생 고치겠다고 의대 갔어요. 둘째도 동생 고치겠다고 이과를 갔어요. 두 아들을 꽃 피워지게 하는 애가 바로 저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내 인생의 뒤안길을 딱 돌아보니까 나의 은혜에 보고 물줄기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더라가 아니었어요.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구국 공신이 아니었어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것이 내 인생의 은혜의 보고였고,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것 때문에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아멘입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여러분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시로 보지 말고 은혜로 보세요.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은혜의 물줄기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42살에 나 6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42에 혼자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당하고 병들어 죽어져 갈 때, 저 그것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참석해서요, 나 성령 체험했고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멘입니까? 강도사 인허 받고 수습 강도사로 들어가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교회에 충성을 다해서 수습해 놨더니요, 우리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다고요,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국민 여러분, 나가리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13평 아파트에서요, 예배 시작했던 그 교회가 38년 전에 먹고 사랑이 지나놓고 보니까 나를 나가리 시켰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개체가 이제 한 5년 돼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지금도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목사를 만들었어요. 배추가요, 절대 그냥 김치 안 됩니다. 밭에서 모가지 따불고요, 집에 갖고 와갖고는 뱃띠아지 갈라불고요, 오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소금을 어떻게 뿌려버리는 거, 나중에는 고춧가루로 확 버물어버려. 눈도 못 뜨겁고 멸젓 찌그러가지고 확 비틀어가지고 비닐 속에 콱 쳐박아가지고 배추가 그냥 김치 되는 거 아니더라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울면 아니 불 안 꺼도 돼요. 설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이렇게 긁는 사람 없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러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랑께 힘을 내랑께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잖아요.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할렐루야. 딱 10분만 설교할게요. 괜찮겠습니까? 10분 아니면 8분? 10분. 2절이요. 2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사로잡음에 수종들더라. 여러분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게지바의 하나를 사로잡아다가 매매 시장에다가 노예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그 노비를 사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그 믿음이 살아있었느냐면 3절 보세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아마 고칠 것이여라. 그랬어요. 예? 확실히 고치리이다 그런 거요. 옆 사람 이렇게 막 어쩌려고 이래버렸을까? 그래가지고 못 고쳐버리면 어쩌려고.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이요, 신앙이, 영혼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람 나라의 매매꾼들, 이게
인신매매범들에게 이렇게 보따리찜 해가지고 이제 가서 노비시장에다 팔아서 지금 나만 장군의 부인의 노비로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세오경을 쫙 끼고 있어. 이게 모세오경 중에 누구 얘기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보디발의 가정에 노비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인신매매범들이 나를 잡아다가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뜻이 있어서 이 나라로 나를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고 딱 느끼고 있는데 주인이 나병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아, 이 종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이 집에 보냈구나 확신이 있으니까 엘리사 앞에 가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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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주인공은 나만도 될 수 있고 어린 소녀도 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만나고 집으로 귀가했을 때 정말로 기뻐했던 분은 누구냐면 어린 소녀예요. 이거 따라서 합다. 구원의 기쁨,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그 즐거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아무 기록이 없어. 근데 내가 나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소녀야, 네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내가 나병 고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멘입니까? 복음을 만났고 은혜를 받고 예배자가 됐어요. 그러는 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겠어요? 나 같으면 이런 상상력이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았으면 좋을까? 아이고, 주인이 나았으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아무것도 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 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래도 있잖아, 내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아. 네 소원이나 한번 얘기해봐. 나 괜찮은데 말하라 가니까 할 수 없이 올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메만 가서 보고 오게 해주세요. 그럴 때요, 어메 보고 오지 마, 가서 살아.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어쩝니까? 은혜 받은 나만은요, 바리바리 수레에다 쌌어요. 그것도 산적들 도적들 만날까 싶어가지고 호위병들 딱 때려 붙여가지고요, 국경을 넘어오면서요, 빰빠라빰빰빰 빰빠라빰빰. 아마 굉장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요. 내가 그냥 심심하니까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기쁨보다 세상에는 더 큰 기쁨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기쁨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때문에 굉장히 근심, 염려 속에 힘들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들에게 당신 예수 만나면, 당신도 하나님 만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갖게 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어린 소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어린 소녀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설교 끝.